사랑의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 주시옵시고 골짜기가 아버지 평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크게 깨달으며 교훈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장 1절에서 3장 27절 내용까지는 배반한 자가 부르게 될 애가입니다. 참 슬픈 노래지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패역하고 배역하며 반역하고 무도한지 에스겔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조명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 사역을 위해서 힘을 받는 에스겔에 대해서 1절에서 2절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워낙 뻔뻔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전혀 돌이키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대로 쭉 갑니다. 그냥 자기 신앙대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신앙의 길로 그냥 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애가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또 에스겔 또한 슬픈 노래를 불러야 되는 선지자로서,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졌어요. 에스겔 또한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포로되어 갈 때 함께 포로되어 가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야 했던 그런 시대적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 이 시대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틀리지 않아요. 자, 1장 28절에서 무지개처럼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8절의 연장선상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습니다. 워낙 뻔뻔하고 패역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는 이미 정해진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복음 선포를 해야 되며, 그리고 실제로 이미 1차에 포로되어 온 상태에서 또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대하여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그런 무지개 가운데서 임재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지개는 바로 노아와 맺은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서 주셨던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너희는 늘 배반하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늘 어그리진 길로 가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스라엘 국가를 향하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없어지지 않으나 그 중에 떨어져 나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무지개를 통해서 에스겔은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예,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무지개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에스겔은 보게 되면서 이제 이 얼굴이 뻔뻔하고 이마가 굳은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은 계속해서 어쩌면 쇠붙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에스겔을 주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 영광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사역에 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위해서 일어서라고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제는 인자야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신약시대에 오면서 호칭할 때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벤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의미가. 그래서 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벤 아담, 흙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의미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의 아들, 아담의 아들.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보통 씁니다만은 구약에는 존귀와 위엄을 갖추신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인자로 지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점은 지칭할 때 인자는 그냥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에스겔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다니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표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인자 같은 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자 같은 사람 같은 모습은 보이지만 그러나 흙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두 번 인자 같으니 여호와를 경험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6절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다니엘서 7장 13절 두 군데에서 보면 인자 같으니 계속해서 인자 같으니 그런 모습을 경험을 하지요. 자,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인자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담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유전적인 가족관계, 혈통적인 가족관계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의 이런 그 혈통대로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선 의미로 사용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6장 2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관계를 넘어선 그런 표현으로 이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새벽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새벽의 아들은 개역 성경에 루시프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벤 샤하르라는 단어를 써요. 벤 샤하르. 바로 계명성. 계명성은 헬렐이라고 합니다. 헬렐은 새벽에 가장 빛나는 금성을 의미합니다. 해보다 먼저 빛을 비춘다는 그런 의미에서 금성이라고 하고 새벽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새벽별은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14장 내용을 번역할 때 이것을 계명성이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계명성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떨어졌다, 땅에 찍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벨론 왕이 폭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루시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바로 바벨론 왕의 폭망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땅에 찍혔다고. 자, 새벽의 아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인자는 에스겔서에만 해도 총 93번 나와요. 인자. 자, 여기에서 하나는요, 인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고 그리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자라는 단어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흙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기에서 나오는 인자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데 다니엘은 8장 17절에서 한 번 인자로 불렸죠. 그런데 에스겔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신이신 성령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운데서 경배하던 모습에서 이렇게 세우셔요. 우리가 은혜 받는 이유는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은혜 받고 돌아가서는 영혼들을 구령하고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습니까? 길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핏값을 내가 너에게 갚겠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기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워낙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력을 잃었던 다니엘도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힘을 얻었던 적이 다니엘서 10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앉아있지 아니하고 이 땅의 황무함을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이대로 좋은 거예요? 주관의 영혼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널려있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그 영혼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한 명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 교만함 때문에 나의 교만함이 내 이웃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의 음성을 에스겔은 앞에서 1장 28절에도 보면 들었지만 주의 음성을 또 듣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명확하게 주의 음성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사명의 길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그들 영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면 인간의 냄새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에스겔은 계속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들리는 것이 없으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들리는 것이 없으면 환난을 이길 수도 없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말씀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패역 무도한 백성들.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잔치집에 너희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특히 환난 성도는 초상집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패망당하지 않도록 하늘에서 땅에 찍히는 일이 루시퍼처럼 없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 반역하는 백성을 책망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그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말은 심플해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한마디만 해도 전 돌아올 때가 제가 전도할 때 엄청 많았어요. 여러 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고 한마디만 던지면 그날 저녁에 바로 예배드리러 함께 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절대 다른 사람, 내 남편, 아내조차도 변화,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 안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변하니까 맨 먼저 누가 변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셔요. 누가 변해요 지금? 남편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가장 먼저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옆에서 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변화가 없으면 내 가족이 나를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순종한 이래로 가시와 엉겅퀴 때문에 늘 찔리면서 살아야 되는 팔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남북 왕조를 망라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애석하게도 폐역, 그 다음에 배반, 반역이죠. 폐역이나 반역이나 같은 말입니다. 폐역은 마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어에서 반역이란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배반도 반역입니다. 범죄, 이런 단어를 계속 교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세 단어 모두가 원어에 보면 정치적인 반역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범죄나 배역이나 반역이나 폐역이나 전부 다 정치적인 반역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3대가 멸문지화 당하는, 거의 3대가 아니죠. 거의 그 가문 모두가 멸문지화 당하는 것이 바로 반역인데,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나도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거 알겠는데 나는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잘못된 생각 갖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런 반역하는 행위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2장에서 3장에는 8번, 다른 곳에서 8번, 총 16번 사용됩니다. 그리고 패역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라들은 정치적인 폭동입니다. 반역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라,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배반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같은 의미예요. 마라드나 그리고 마라, 같은 의미가 되는데 배반하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반역하면 반역의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역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반역의 바로 결과, 그것이 바로 배반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벌써 반역하려는 그 모의를 하는 순간에 배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욕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훔치는 것이 바늘이지만 나중에는 소를 훔쳐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그래서 패역과 배반과 마라들을 행했다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 너 미리 알고 가라. 이들은 뻔뻔하다.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은 강팍하다. 이 패역하고 반역하는 백성에게로 너는 가라. 오죽하면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 이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푸죽간으로 가는 소와 같이 그 소년이 자기 심장이 뚫리는 줄 모르고 끌려간다고 잠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이 죽임당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뻔뻔하다, 쾌쉐, 이건 굳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완고한 마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바산의 암소처럼 목이 곧습니다. 바산의 암소 한 번만 보면 바로 교훈받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꼭 가셔야 돼요. 바산의 암소 한 마리만 보고 와도 은혜 잔뜩 받고 옵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어쩌면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렇게 딱 지켜들고 있는 것이 보기만 해도 무슨 소가 저렇게 교만할까. 보통 소는 아래로 먹이를 먹느라고 고개를 쳐박고 있는데 이곳은 이러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치켜들고 있어요. 성경에서 바산의 암소, 그 여인들의 사치향락에 빠진 여인들을 가리킬 때 바산의 암소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전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들을 사람은 듣지만 안 들을 사람은 끝까지 안 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사람을 위해서는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어쩌면 오늘날에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수도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그들의 죄는 어제 오늘의 죄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은 죄입니다. 모세는 완악한 바로에게 내 백성 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대언하는 것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 종들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들어도 에스겔은 가야 했습니다. 자, 패역한 백성에서 그 백성을 원어에서는 고이라고 합니다. 이방이나 이방 나라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은 선민이고 그리고 다른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포로지에서 이방인 같은 완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이방인보다 더 패역하고 완악하다.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은 바로 네가 그렇다. 네 자신이 바로 패역하다. 이방인 고의와 같이 행한다. 고의보다 더 나쁘게 행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패역한 민족이기 때문에 듣지 않을 걸 알고 계셨고 선지자에게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된 것은 잠깐 그렇게 될 것이다. 가짜 선지자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퇴보가 있을 뿐이고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3차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절실한 희망을 완전히 하나님은 박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들의 사상과 생각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대로 쭉 가게 되면 그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킴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고, 그들이 신앙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도나이, 주 여호와. 주 여호와는 아도나이 야훼입니다. 여호와, 야훼. 주님은 마스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단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마스터이라는 아도나이와 여호와 그 합성어가 바로 주 여호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총 103번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217번 나와요. 사용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103 나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에스겔에서만 200번 넘게 217번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에스겔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성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뜻은 뭡니까? only one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신이 될 것입니다. 쫓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번이면 족하고 미혹받았으면 바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쭉 그 길로 가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뻔뻔하고 패역한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굉장히 신성시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란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씁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주권, 아도나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도나입니다. 그런데 야훼는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부자지간임. 호세아서에는 부부간을 가리켜요. 그리고 다른 성경 말씀의 곳곳에서는 부자지간으로 표현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가 뭡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구약 시대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셨고, 신약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녀관계로, 부부관계로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부부관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지간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관계에서 그 신명기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200번이 넘는 그런 주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듣거나 말거나 두려움 없이 전해야 합니다. 우리 필라교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이선 줄은 알지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듣지 못했다는 핑계 할 수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고, 나머지는요, 이제는 백성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 자신의 반역의 문제는, 왕을 반역해서 왕이 되려 했던 자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자, 선견자라고 불렸던 선지자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예언하다, 영감에 의해서 말하다, 나바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나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미래 일들까지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말 우리 필라교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하든지 아니하든지 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런 말씀들의 성취가 될 때 아마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장래일이나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을 전해놓은 것이 바로 나비입니다. 자, 미래의 엘리 가문에 일어나게 될 일을 누가 전합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을 가리키는 시기를 놓쳐버렸고, 그리고 신앙을 배우지 못한 홈리와 비나스는 계속 쭉 그 길로, 반역의 길로, 왕을 반역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왕을 능멸하고야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멸문지화 당하죠. 자, 에스겔에게 주어진 어려운 사명입니다. 6, 7절 내용입니다. 6, 7절 내용은 그 어려운 사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해야 하며 정갈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이다. 참 이 사람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가시와 정갈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선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푹신한 방석이 아니고, 방석 위에 앉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안락한 그런 의자에 앉아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호의호식하면서 여유 있는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서 사명자는 전해야 한다.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위험한 형극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구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돌이킨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마지막 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시 사라빔이에요. 찌르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단 한 번 나오죠. 이곳에서 찔레는 살로님, 아라비아 슐라라 불리는 백합과 관목에 속한 것이 바로 찔레입니다. 가시나무라고 그래요. 백합과 관목에 속했는데 가시나무래요. 찔레 가시나무. 녹색 줄기에 잎처럼 생긴 가시를 내는 나무입니다. 1년에 약 45cm에서 1m까지 자라는데, 여러분 이 오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을 찌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가시나무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가시와 교회 안에 찔레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가시와 찔레 같은 동족인데 에스겔을 찌릅니다. 이것은 바로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찔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가시 면류관으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선지자만 찔른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까지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정갈은 아크라빔이에요. 온데나 열대지방에 사는 꼬리 끝에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죽음을 선사할 수 있는 독침이 있어요. 꼬리 끝에. 사역자에게는 정갈의 독침 같은 찔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침은 사탄이 찌르는 침입니다. 그 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갈처럼 그들은 쏘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 사망의 가시에 찔려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케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디 여러분 증거하십시오. 예수가 살아계시다. 예수가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오실 때는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신다. 과감하게 전하세요. 뭐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그 생명을 잃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하다고 하는 사람, 정말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조차도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패망은 필연적인 겁니다.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선하다는 사람들조차도 가시가 되고 가장 정직한 사람일지라도 찔레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선한 자와 정직한 자조차도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국가가 멸망할 때, 세계가 멸망할 때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정말 정직하고 선한 사람조차도 가시가 되고 찔레가 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포위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쩌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까지도 잡아먹어요. 인간이 참 보면 끔찍하죠. 가장 무섭고 비열하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살을 줄지언정 자식을 삶아 먹으며 숨기며. 근데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세계 역사 가운데 종말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위치해 있던 버가모 씨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의 위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적대감이 생겨서 이 적대감이 지속적으로 내려온
내려와서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와 저주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사단에게로부터 와서 이것이 심지어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조차도 이 가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워 말라는 성경에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모세와 같은 대영도자가 죽고 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스스로도 얼마나 모세가 위대했던지 알기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셔요. 6절에서만 두려워 말라를 6번이나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의 완악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패역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총체적으로 죄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환란 시대의 선지 활동은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두 증인의 사역과 같은데, 여러분 전 번년의 철로 6장에 보면 온순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지구상에는 지금 그리스도인을 믿지만 점잖하게 믿어야 되고, 내 삶이 그들에게 노출되는 것도 원치 아니하고 침해받는 것도 원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는 것, 이 온수는 바로 크리스천과 함께 빌라의 땅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화가 단단히 나서 돌아가 버리죠. 믿음의 온순 같은 그런 성도들이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겉모양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자들. 세상 사람 다 속이고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목사 기도하지 아니하는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목회자에게는 속일 수는 없지만 당장 드러나죠. 얼굴 빛만 봐도 아는데 드러나죠.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언제나 심령을 감찰하시고 저울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벨사살 왕은 저울질 당했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서 죽임 당했어요. 에스겔은 성령의 도움으로 강하게 되어서 돌이킬 확률이 전혀 없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처럼, 자신의 이름이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말만 계속해서 내 말로 고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스겔이 전하는 것은 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요. 에스겔 말이 아니라 자기 말 전하면 죽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독창적으로 지어내거나 자기 기만적인 말을 그런 거 전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엄청난 많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만 전해도 우리 인간 말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전할 말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냐하면 돌아오라고 지금까지 목청 높여서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한 명도 복음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거기서는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어요. 바울은 철학자들과 논쟁할 만한 그런 박사 10개 이상의 가진 학문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패했어요. 여러분의 학문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꽤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뭡니까?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좀 아는 거,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은 지식과
많은 학문과 많은 정보와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에 비하면 정보도 전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전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을 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 받습니다. 한마디만 전해도 그게 성령의 말씀으로 떨어질 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지. 여러분 10시간 여러분의 말 가지고 아름다운 화려한 그런 언변 가지고 해보십시오. 돌아오는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내 말로 고해라. 그냥 고하기만 해라. 바로 계속해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 백성 내 보내라. 그들이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외 하나도 전하지 않았고 그것만을 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대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나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는 거절을 당하거나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증거해라. 여러분이 예수를 알았다면 여러분은 일단 빚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일단 빚진 거예요. 무엇을 빚졌습니까? 100만 원 빚졌으면 갚으면 되지 뭐. 여러분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갚을 건데요? 내 생명을 주기 전에는. 생명 주는 것보다 영혼 전도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입을 열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조차도 사설이 없어요. 자신의 사상과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말하는 줄 알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에게는 어려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귀를 막고 강팍하고 패역한 백성에게 가야 하는 사명이지만 에스겔은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형제에게 이웃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